지난 주일에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란 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있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큰 글씨 제목 앞에 보면요, 작은 글씨로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요,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인데요. 줄여서 그냥 흔히 우리가 4차원의 영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요, 이 책 안에서도 설명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지배를 받는 3차원의 세계. 자, 이 둘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4차원의 지배를 받는 3차원의 인간 세계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3차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세계인 자연계를 말하고요. 자, 4차원은 이 인간 세계인 자연계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듯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요, 하나님, 또 천사, 마귀와 귀신들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자연계와 영계의 상관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둘 중 한쪽이 변화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자,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따라서 이 3차원 인간 세계, 자연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계와 자연계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있었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에서 1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8절에 보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10절에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오늘 걷고 온 그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원 영적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4차원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3차원 자연계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세계의 자연계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요, 4차원 영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영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세상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들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자연계는요,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계, 이 3차원 자연계에 있는 우리 생명, 우리 가정,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4차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고,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이 말하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입니다. 자, 3차원 인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4차원의 영적 세계부터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 하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삶이, 환경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먼저 움직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내가 움직일 줄 알아야 이 3차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어기면서 살면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별다른 역사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줄 알게 되면요. 3차원 인간 세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모든 일들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4차원의 세계는요, 3차원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 3차원의 인간 세계에 있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느 나라 현직 대통령이요. 암으로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직전에 바로 옆에 있던 경호실장에게 뭐라 그랬냐면 죽고 싶지 않다.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사정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나라 최고의 의사들과 의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 어린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는 말은 아이의 몸이 죽었을 때 그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났는데 그 영혼이 어딘가에 가 있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생겼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몸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그 아이의 몸속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3차원 인간 세계 배후에 있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4차원 영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결과 그 3차원 세계에 있는 그 아이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4차원의 세계에 예수님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4차원 영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법을 알게 되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4차원의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3차원에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면 이게 뭔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4차원의 세계의 원리를 알고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게 되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죽음보다 다 여러분 큰 문제는 아니죠.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셨지요. 수많은 일들 하면서 사셨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일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빠져서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 넘어 있는 4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사람, 이 가정, 이 단체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차원의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4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병으로 죽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자연계와 영계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언젠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결국 뭐지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계와 영계는 어떤 원리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망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중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몰라도 3차원의 세계에서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영계가 있다는 거 믿지 않아도 이 자연계에서 재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과연 오래 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 뭔가 보니까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변화시켜서 3차원에 있는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복된 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3차원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4차원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4차원이 변화되어야 3차원 인생이 변화됩니다. 4차원의 변화는 그것을 이루는 4가지 요소인 생각, 믿음, 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요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3차원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먼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 생각, 믿음, 꿈, 말, 요 4가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 이 4가지가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믿음, 꿈, 말, 이 4가지의 변화를 주면 3차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 영혼육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조 목사님이 평생 강조했던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3중 축복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생각, 믿음, 꿈, 말, 이 4가지의 변화를 주어서 이 목사님이 말하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3중 축복을 누구나 누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 믿음, 꿈, 말, 이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인 우리 생각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그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이 땅에서 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생명과 평안의 길이지. 성경에 보니까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마지막 죽고 보니까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으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 둘째 사망, 지옥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왜요? 이건 사망의 길이니까.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평안, 이 땅에서 복의 길로, 삼중 축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다 생각,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는데, 육신의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악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자기 안에 이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이 죄성에서 나온 거는 악한 생각이거든요. 자,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영이 거듭난다, 살아난다 그랬지요. 자, 그 거듭난 영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자,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예수님 믿으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가면 절대로 0.1%도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인간 본성에 내맡겨진 인간은 자연적으로 악을 행한다. 영과 육신과의 전쟁이 있다. 우리가 육신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의 영은 약화된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 영이 약화돼요. 우리 영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것도 선지자 노래했다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고 능력까지 행하며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래. 여러분, 교회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생각은 악한데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옆에 사람들 때문에, 그 선지자를 따르고 있는, 그 선지자의 정체를 다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역자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모른다. 자,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굴복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 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할 때마다 영이 약화됩니다. 영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 머리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잖아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쳐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쳐낼 줄 모르니까, 4차원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돈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같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돈괴를 맡았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재정부원이라는 거예요. 그 12제자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회계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괴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돈을 훔쳐갈 정도로 예수님 12제자지만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자, 돈을 훔쳐갈 정도로 그죠? 그건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돈인데 그걸 훔쳐갔어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직분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저도 많이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책을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봤지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매일 아침 큐티하면 좋은 점 3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하면 좋은 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나온 분이 뭐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버려야 할 생각들이 많고 또 간직해야 할 생각들이 있다 그랬죠. 자, 매일 묵상하다 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버려야 될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간직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큐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자, 여러분 이달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 큐티 책으로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 뒤에 이 큐티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정교인 카톡방 말고 큐티하시는 자원하여 큐티하시는 분들만 소속되어 있는 큐티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에서 매일 큐티한 뒤에 그 큐티 교재 4번에 있는 느낀 점, 그 느낀 점 한 줄이나 2줄 적어서 우리가 올리자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분들만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날마다 집에서 큐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에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였지만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되었지만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과 싸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12제자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끝이 사망이고 멸망인데.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5가지 복음과 3가지 축복을 늘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5가지 복음은 뭐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요 5가지를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성경에 나오는 복음 중에 요 5가지 주제를, 중요한 주제를 강조해서 많이 평생 가르쳤다 그랬죠. 그리고 3가지 축복은 뭐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3중 축복을 말합니다. 자, 이 목사님 말 더 들어보세요. 저는 성도들에게 5가지 복음과 3가지 축복을 늘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러한 복음과 축복을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병고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4차원을 승리와 성공과 부여와 축복으로 채워 넣으면 당연히 3차원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큐티할 때마다 과거에 실패했던 생각들은 다 그 말씀에 물로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예비해 놓으신 삼중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동안 50년 목회하시면서 이것을 늘 가르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이 목사님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과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한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르다. 우리 23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일은 그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예수님 볼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 말고 그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내 가정 일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라는 거죠. 예. 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앉아 있을 때나 자동차에 있을 때나 늘 나 자신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복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고 영생 천국 얻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늘 믿음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이 물려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걸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마귀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가난에서도 질병에서도 환경에서도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의 환경이 가정이 일터가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뭐 했다고요? 앉아 있을 때든 자동차에 있을 때든 길 갈 때든 항상 자신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자신을 프로그래밍 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다스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요? 이 목사님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교인들이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교회가 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루었다 그랬죠. 이 목사님은 평생 이걸 하셨어요. 보니까 거의 모든 책이 다 이 이야기예요. 삼중 축복 이야기예요. 네.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자, 두 맹인이 왜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두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의술로 안 되잖아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그 믿음은 이미 지났죠,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 믿음 지나서 내가 능히 이 일이 뭐죠? 네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일. 이 두 사람은 지금 앞을 못 본다니까요. 내 가정의 가장 심각한 일. 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궁금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학력, 재력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만 믿지 말고 내가 너희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 자,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는 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성령으로. 자, 이것이 뭐죠, 여러분? 이 10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할 때,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그죠? 하나님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주시고 싶은 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살라는 거예요. 받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받고 난 뒤에 감사가 나오죠. 저절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그죠? 내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실 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앞길에 예비해 놓으신 삼중 축복이 있는데, 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있는, 그죠? 내 소원들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삶이, 환경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을 거룩한 꿈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그가 어떤 꿈을 말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원리를 계속 주장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꿈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은 3차원을 점령하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3차원 인간 세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걸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그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 구절 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한 번 더 합시다. 먹으리라.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죄로 인해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쉽게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 전에 본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했죠. 자기 딸이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데 엄마 소리 겨우 하는 딸인데 그 엄마 소리 다음에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싫어. 예.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그 딸도요. 엄마 소리 다음에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는 단어는 싫어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보기에는 여러분 천사같이 이쁜 아이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참 실감 날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어린아이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른들도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보니까 이 말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요. 입에서 나온 원망하는 말 때문에 40년을 허비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근데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온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때문에 40년 동안 그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죠.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지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 홍해 갈라지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변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귀한 세월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예배당 안에 성결 9절 제가 요 말씀 한 구절 저 뒤에 현금함 위에 딱 붙여놨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하나님 말씀은 요 한 구절 딱 붙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왜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에 대한 그죠? 중요성을 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아, 예수를 평생 믿어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한 구절 저 뒤에 붙여놓은 겁니다. 자, 앞에 여러분 세 가지 요소인 생각, 믿음, 꿈도요. 이 말과 다 연결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걸 말하잖아요. 또 믿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꿈꾸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믿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적이 끝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가난과 질병과 세상 재앙으로부터 이 환경의 구원, 삼중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더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4차원의 프로그래밍을 해놓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4차원의 요소를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프로그래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네 생각대로, 네 믿음대로, 네 꿈대로, 네 입의 말로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4차원을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4차원을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이 4차원의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에 대한 훈련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네 가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내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중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배해 놓으신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중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중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 믿음, 꿈, 말을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면 반드시 이 삼중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삼중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